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로 자유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은 사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노예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노예들이 그 당시 인격이 아닌 재산과 노동력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 취급받았다라는 뜻이죠. 노예들은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한 자유민 출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자체가 노동 위에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유민들은 노동에서부터 멀어지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극도로 타락해져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평등과 사랑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던 일부 노예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망각하고 상전에 대한, 그러니까 상전을 무시하게 되죠. 향락과 사치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 형제 안에 있는 그 상전들에 대해서 노예 신분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도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상전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사회적 또 무질서로서 오해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 이름과 복음이 비방되지 않도록 하는 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권리보다 무엇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건강한 교회의 표지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공경할 자로. 자, 이 표현이 바울이 절대 노예 제도를 옹호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하시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저 역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절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아주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내 권리와 자유보다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가? 내 권리와 자유보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다.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모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질서, 성경 속에 보는 그 모든 질서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보시면 믿는 상전. 자, 믿는 상전이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나의 상전이 다른 말로 나의 상사가, 또 다른 말로 나의 사장님이 믿는 형제로 간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나의 사장님이 교회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편하다라고 해서, 평등하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죠. 평등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믿는 상전이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가서도 너무 쉽게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믿는 상전을, 사장님을. 네. 만약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배나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세상에서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이것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 사회에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있다면, 그러니까 상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다라고 해서, 또는 나랑 친하다라는 그 생각에 상전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는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비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은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식만 달라졌을 뿐 멍에 아래 존재하고 있는 삶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노예라고만 하지 않을 뿐이죠. 누군가는 세상의 직장 안에서, 누군가는 사회의 어느 조직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상사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의 관계 그 속에 있습니다. 조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조직 안에서 어떠한 그 계약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 구조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내가 상전을 대할 때에 성경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우리 무슬림들은 시간만 되면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 권리만을 찾기 위해서
내 자유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상사와 사회 구조 속에서 조직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해답을 주지 않는데요. 대신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섬김이, 나의 여러 가지 권리와 그 주장이 내 권리를 찾고자 했을 때 그 모든 주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다 좋아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부터. 상사가 나를 불합리하게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대우가 공정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세상적으로는 야, 너 절대 손해보면 안 돼. 그냥 고소해. 너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무조건 다 말을 해. 다 요구해. 절대 뒤처지면 안 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 억울함만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거 무조건 이빨 꽉 깨물고 참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 자신의 권리만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복음다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서 공평한 그 자유를 말하고 내 권리를 말하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불평이 많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고 한다면 사회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회사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고 난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정치적인 성향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 구조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운동하는 목사나 또는 어떤 직분자나 성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권리만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회 질서를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찾기 위한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히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형제라고 했을 때에, 또는 내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에 내 태도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불만 불평만 늘어놓고 내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나에게 더 잘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 이유로 나보다 저 사람은 20년은 내가 더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나보다 뭔가 더 부족할 거야 라는 그러한 자세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친하다라는 그 이유로 질서와 태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유를 쓸 때에 마음껏 내 자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을 오용하는 자들, 즉 경건을 가장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만약 목사이거나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다른 교훈을 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4절 보게 되면 교만한 자다. 교만하고 무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다른 교훈을 하는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두 번째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만하고 무지한 자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들은 겉으로는 지식을 잘 전달한다라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동원하여서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순종과 경외심이 없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자. 말은 천상유수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도 없는 자. 그러니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존심을 더 내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많이 내세우고 자신이 더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증한다라고 하지만 그 변증으로 인하여서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분쟁과 투기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교회를 회방하게 되죠.
자, 모두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 그 목적은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방법은 경건이라는 것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 그는 무지한 자이며 교만한 자다. 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이 더 종교적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자신만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면서 많은 회중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러나 해서 자신이 더 경건하고 자신이 더 지식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주변 상황을 어떻게 만듭니까? 비방과 회방과 분열과 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한 일도 있었죠? 돌로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 이익의 방도로라고 했을 때는 그 이익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 부를 쌓기 위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러나 여기서 이 얘기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왜 그들이 경건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하려고 했을까? 그 안에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한 밑바탕에는 자신이 더 영향력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자신이 더 권위자로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 설교나 가르침이나 말씀 선포하는 것 모든 것이 아주 은혜롭게 말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그 뒤에 그 양심의 저 끝자락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양심의 깊은 끝자락 아래 그 뒤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 경건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있는 자들이 목사가 된다면, 그러한 자들이 리더가 된다면, 그러한 자들이 완장을 찬다면, 그러한 자들이 성도로 간다면,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인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불러지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철저히 있고 그러나 속에는 자기 의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는 그 탐욕이 있는 스스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인기를 어떠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목회자 그룹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목사가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뒤에서는 그 경건이라는 것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 그 안에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있는 그 결말,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툼과 분열과 회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나요?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과 회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회방이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시기 질투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양심의 끝자락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휴스턴 안에 교회가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40여 개가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가 교회가 40개로 늘어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과 요망과 경건을 이용한 그 이익을 방도로 경건을 사용하여서 결국 분열과 회방과 이 열매는 절대 경건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요? 참된 경건의 열매는 화평과 자비와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경건 열매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경건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분열과 비방과 경쟁의식, 시기, 질투, 무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기도는 몇 시간을 하고 나는 방언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참된 경건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경건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가? 자, 이런 것을 거짓된 그 가르침으로,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인데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듣고 거짓된 경건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족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자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위대한 태도이며 탐욕의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자,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절제하는 것,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자, 자족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자, 이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때에 나의 내면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어떤 것을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 자, 이러한 차원에서 자족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족은 믿음에 대한 열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러한 자족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해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그냥 감정이나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현실로 들어가는데요. 자, 왜냐하면 자족은 좋은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7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족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자, 이 말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이 세상을 전쟁을 치르듯이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가졌죠?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많은 것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그 이유는 계속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아프리카 저 못 사는 나라 그분들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심은, 이 소유욕은 이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만 있으면은 더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소유하고 더 많아지면, 드디어 내가 원한 것을 얻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불안함. 왜 불안할까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 불안함은 그 어떠한 소유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일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이 아주 미묘하게 결합된 도시 중에 하나, 아주 부가 넘쳐나고 종교성이 넘쳐나고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장이 돌아갔습니다. 이 도시에 빠르게 확산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믿는 자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복음을,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노예로 간다면 복음을 자기 신분 해방을 명분으로 하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복음을 오용하지 말아라. 교사들은 복음을 자기 영향력과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성도들은 그 경건을 이용하여서 더 살기 좋은 도구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돈에 대한 사랑이 많았고, 노예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그 바탕에 인간의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탐심,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요것만 보아도 인간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이 절제할 수 없는 탐심. 탐심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이죠. 탐심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치게 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탐심이. 따라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릴 경우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을 단순히 돈이 많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가 죄가 많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세상에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상전을 잘 섬기고 회사를 잘 섬기십시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수익률도 많이 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이 돈과 성공과 인정과 영향력으로 옮겨지는 것. 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세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후반절 보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내용입니다. 자, 탐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탐심의 결과입니다. 탐심이 많으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초조하게 되고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다시 6절로 돌아가면,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욕망을 억눌러서 억지로 참아라, 금욕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표지, 그 징표, 마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대우를 잘 받던 안 받던 내가 결단하고 반응해야 될 그 모습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이 길지만 지금 제가 쫙 풀어드렸잖아요. 제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주석을 보면서 연구해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족을 배워서 탐심을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표징, 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프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세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뉴라이프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만 많이 해라라는 것 아닙니다. 경건한 척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결단하시고 경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복음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